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예, 어느덧 10마디로 된 언약의 말씀 10계명, 제 마지막 10계명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끝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메밀차를 한잔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춥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예, 조금씩 실내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 온도는 17도, 8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상당히 높은 겁니다. 예. 10마디 언약의 말씀에 대미를 장식할 말씀으로 제 10계명은 참으로 탁월하고도 또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으며, 또한 구약의 10계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른바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불리는 이 가르침의 사역과 밀접하게 연결하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말씀이 바로 제 10계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이 계명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려면요, 이 절 안에 2번 반복된 말씀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뭐냐면 바로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 얼핏 보아서 10계명은 9계명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자, 그렇죠. 9계명, 10계명을 보십시오. 흡사합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서 탐낸다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이나 마음을 거기에 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가 그래요. 자, 즉 적극적으로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 바른 마음 상태를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바른 마음 상태. 그러나 만약에 그런 명령으로만 그쳐버린다? 자, 10계명의 열쇠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0계명의 열쇠라고 하는 이 계명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마음의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이 실제로 사용되는 성경의 용례를 들어가지고 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역사로 함락시키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맞닥뜨리게 된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얻은 물건 중에 일부를 빼돌려서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꼽을 쳐놨죠. 자, 은닉해버린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여리고에 비해서 참으로 보잘것없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 그러면서 아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자, 탐내는 이 마음이 행동하고 이제 연결이 돼요. 자, 그것을 갖다가 진짜로 내가 취하는 행동과 맞물려 있습니다. 뭐가요? 탐내는 것이. 미가서 2장 2절에도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자, 탐낸다는 것이 뭐와 맞물려서 나타난다고요? 행동과 맞물려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서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분명히 탐내는 것과 취하지 말라는 것, 즉 행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 탐내는 것은 마음이나 생각으로 어떤 생각에 눈독을 들이는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마음으로 어떤 것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결국은 탈취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제 10계명이 10계명의 열쇠가 된다는 말씀을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계명을 위반하는 일에 있어서 사관왕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10계명 위반의 사관왕 누굴까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대단히 나쁜 사람일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탐냈죠. 그리고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먼저는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아내와 동침을 했으니 간음하지 말라는 제 7계명을 위반했습니다. 또 부하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에 세워서 적군의 칼에 죽도록 그렇게 혀를 놀렸죠. 9계명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결국은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6계명을 위반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탐욕을 품은 것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제가 활동하는 카페에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도대체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진짜 집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어떻게 아름답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느냐.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도대체 얼마나 가깝기에. 정말로 주택처럼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보이지도 않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 주목하면요, 이 대목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만일 진짜로 알몸의 여인이 아름답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눈이 아무리 좋아도요 15m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절대. 자, 그것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그 범위를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성경에 제가 잘 주목하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미 음욕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여인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뻐 보인 거죠. 예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진짜로 밧세바가 예뻤을 수도 있지만 밧세바가 객관적으로 예쁘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윗의 마음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 그 이후에 다윗의 행동들은 순간의 음욕으로 인해서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저지른 일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대 시대의 왕이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은 뭐 비일비재했죠, 사실은. 그러나 이 다윗 왕의 행동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처럼 십계명은 앞선 계명들과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이 앞선 계명들과 동일한 계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앞선 계명들은 어떤 행위를 직접적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를 규제하는 것으로 이제 나아가지만 마지막 계명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즉 먼저 행동에 대한 규제를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관한 계명, 즉 마지막 계명에서 마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정리되어야 행동도 바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사관왕 타이틀을,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6, 7, 8, 9계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요. 전체 십계명을 조명하면 일단은 그러니까 다윗은 사관왕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오관왕이죠. 그러니까 전체 계명을 다 어긴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 십계명이 열쇠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이제 다리 역할을 한다, 가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드러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숭배를 금하는 몇 계명? 1계명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죠. 이런 사실은 10계명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탐욕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어떤 것을 놓고 섬기기도 하고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금송아지와 같은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자기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고 또 맹세하고 자신의 탐심과 만족을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또한 탐심 때문에 부모님께 돌려야 될 것을 마땅히 돌리지 않으니까 결국 마지막 10계명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계명이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번 시간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복습에 충실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